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근데 만약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는 그 믿음이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합시다 하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는 것에는 별 방해가 없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면 영적인 공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제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도 넘어야 하는 기도의 장벽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낙심. 실제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낙심이에요. 낙심.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이 낙심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을 헬라어로 에카케오라고 합니다. 에카케오. 네, 낙심.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열정을 잃은 상태.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해요. 즉,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번아웃 돼가지고 소진된 그 상태가 바로 낙심의 상태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그래서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때 이런 낙심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낙심하는 때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해요. 우리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짓는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별로 낙심하지 않는데, 그런 죄를 짓는 것에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좀 큰 죄야,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낙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원수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것 같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영원히 죄인이야. 하며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마귀의 사탄의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 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빼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품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두 번째,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해보면 고난 자체보다는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당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러는구나. 나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잘 섬기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미워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 원인이 어떻든 간에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난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낙심하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있어요. 선을 행할 때 칭찬을 들으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기도하다 낙심하게 돼요. 오늘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자, 불의한 재판장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일단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뇌물만 주면은요, 그 악한 사람에게도 선처를 베푸는, 그런 좋게 판결해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친절과 호의를 베풀 줄 모르고요, 내가 재판장인데 하면서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자, 성경에서 과부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당시 사회의 약자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는 약한 악한 자들에게 농락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든요. 심지어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삼켜버리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이런 힘없고 약한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까요? 콧방귀도 안 끼죠.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 뭐예요? 문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가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과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휘포피아조입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권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투 경기, 권투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눈만 때리는 거예요. 눈만.
원래 좀 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계속해서 그 때리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 아무리 맷집이 좋은 권투 선수라도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그 약한 곳, 연약한 눈을 맞으면 눈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하게 돼요.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찾아와서 자신을 성가시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연약한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호소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요구를,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속히 응답해 주시던가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던가요? 물론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늘 본문 1절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가장 빠른 응답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해주는 게 가장 빠른 때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응답의 때이고 가장 좋은 응답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시간적으로 더뎌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때이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에는 차이가 있어요. 짧은 차이도 있지만 아주 긴 차이도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때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이 더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솔직히 낙심이 돼요. 힘이 빠져요. 지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낙심했다, 또 기도했다, 낙심했다, 기도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같이 이 믿음 갖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실히 믿으면 앞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보면서 들어보세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달라고 하는데 저걸 주십니까?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왜 기쁩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때론 내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을 하셔도 어떤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8절 후반절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마지막 시대, 말세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얼마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교회 가족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므로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도응답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